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실히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되니까 또다시 예전에 해오던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불평불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림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 지금 그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불평 원망하고 또 모세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지를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먹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의심했던 것입니다. 성경 속 이야기가 담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은 이들이 보였던 반응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명령조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자신의 부하에게 내리는 그런 명령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 분노의 정도가 정말 대단해가지고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당장 모세에게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원망하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꼭 빈 양은 냄비 같습니다. 양은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불을 피우면 가열을 하면 어떻습니까? 쉽게 달궈지는 것이죠. 쉽게 막 뜨거워집니다. 그러다가 얘를 얼음물이 담겨있는 그런 그릇에 담그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또 식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아주 충실하게 반응합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반응하고, 부족하면은 지금 공급해 주시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족한 것에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그냥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평불만을 넘어서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그냥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노하며 돌을 던지려는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항하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 이처럼 기막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찢어질 듯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억울하면 누군가를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로 또 찾아보고 싶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일이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물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전혀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하지만 예수께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을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놀려대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주님을 닮는 모습이 어디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정말 불가능한 것이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곤란한 일을 당하면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 앞에 모세, 정말 가슴이 터질 정도로 답답하고 억울했던 이 모세는 다른 행동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런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위에서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솔직히 표현하자면 꼴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계속 시간을 질질 끌었겠죠. 백성들이 조금 더 목마른 시간이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하지만 모세는 지체 없이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곧바로 순종했던 것은 위기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던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억울하고 분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또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실력까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억울해서 분통이 터질 만한 상황에서도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섬기는 일을 신속히 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